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구약성경 387,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에게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에게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이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성경을 놓고 고개를 드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2016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오늘 첫 주일인데요. 12월은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누구에게나 지나온 우리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회사, 기관, 단체 이런 모임에서는 주로 이제 이 시간 되면 이제 송년회다, 막년회다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뭐 송년회, 막년회가 그냥 뭐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사실 송년회, 막년회 원래 의미는 뭐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묵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하는 것을 단체들로 공동체가 결속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아마 송년회, 막년회 원래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송년회와 막년회가 꼭 필요해요. 그럼 또 우리 밥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송년회, 막년회는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을 맞아서 새해를 앞두고 영적인 양식,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의 새술로 우리가 은혜 속에 취해 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걷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송년회와 막년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일부터 우리 교회 한 주간 가스펠 잔치를 위한 특별 8시 기도의 시간들을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것이 물론 첫 번째 우리가 가스펠 잔치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시기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가스펠 잔치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12월을 맞아서 지나온 한 해를 좀 여러분 돌아보시고 다가올 새해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이 운명의 일주일이다. 나라 운명이 어찌 될지 이렇게 지금 이제 판가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광화문에 횃불, 촛불을 들고 못 나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삶의 터예요. 터.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신앙과 생활도 다 깨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나라와 민족이 북한 공산화되면 끝장나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주의자가 되면 다 죽습니다. 물론 뭐 죽으면 천국이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우리 자손들, 후대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대통령도 물론 우리가 내려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 다음에 세워질 대통령도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년 초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군부대 군입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분도 있고 교회가 내년 초에 많이 이제 이렇게 이동 상황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새롭게 일꾼들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말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일 8시에 만납시다. 엄청난 부담을 주셔서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잘 받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15장을 함께 보면서 삼손의 활약상을 보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레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몸을 피신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지금 진을 쳤어요.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유다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유다 사람들이 왜 이런 난리가 났지 알아보니까 삼손이 숨었단 말이에요. 삼손에게 찾아와서 묻고 따지죠. 야, 니 왜 이렇게 긁어부스를 만드냐? 너 때문에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잖아. 너 빨리 나와. 니 나오면 우리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스스로 나가.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삼손은 비록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군분투 외롭게 싸우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밥 먹고 살게만 해주는데 삼시세끼 잘 먹고 자식들 잘 자라고 내 생활에 어려움 없으면 천주교든 불교든 뭐든 상관없다. 복음이든 이단이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진리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중심이고 내 목적인 편리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내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정리해본 인생의 끝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에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금 형편을 잘 돌아보자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자, 삼손이 이제 결박된 채로 유다 사람들이 떠밀어 내가지고 앞에 나옵니다. 삼손이 세 밧줄 둘로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나와요. 그것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면 여러분 잘 맞았다. 이제 가만 안 두겠다. 막 따라드는 거예요. 야! 막 소리 뛰어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죠. 뒤에는 유다 사람들이 밀어내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삼손은 중간에 꽁꽁 매여 있어요.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쫙 임하니까 삼손이 힘을 쫙 주는 순간에 이 매였던 모든 밧줄이 마치 불에 3이 탁탁탁 타듯이 밧줄이 탁탁 끊어지면서 풀려납니다. 그러고 삼손은 땅에 있던 나귀의 세특배를 손에 들고 혼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삼손이 그 나귀의 세특배로 1000명을 때려잡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우리가 뭐 UFC 격투기 같은 거 보세요. 1대1로 싸우잖아요. 1대1로 싸우는데 1분만 뛰면요 헉헉거려서 못합니다. 싸움이 하게. 그게 막 주먹 한 번 나갈 때마다 전심을 다하기 때문에 한 1분만 뛰어도 못 뛸 정도예요. 근데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대적해서 이겼다. 물론 하늘의 능력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겠지만 얼마나 육신을 지치겠습니까? 심히 목마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심히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 땅이 터져서 샘이 되게 만들었어요. 물이 나온 거예요. 땅이 툭툭 터지던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삼손이 기력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락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삼손이 이때 20년 동안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삼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레이라는 곳에 지금 삼손이 블레셋과 대치있는 상태잖아요. 자, 딱 대치있는 상태에서 뒤에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밀어내요. 3000명이 그것도 같은 동족인데도 삼손을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떠밀려 나왔어요. 뭐 자기 백성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괴성을 지르고 지금 무기를 들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지금 온몸이 세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뒤에서 밀어내고
앞에서 쳐들어오고 몸은 꽁꽁 묶인 채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처지예요. 이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쫙 임하니까 모든 메인 결박들이 풀어지고 앞뒤로 꽉 막힌 삼손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이 나귀 새턱뼈로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삼손의 나귀의 새턱뼈는 얼마나 놀라운 무기인지 모른다. 나귀의 턱뼈가요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것도 오래 삶은 뼈가 아니라 새턱뼈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단단하겠냐. 삼손이 싸움을 할 때 이제 무기를 들고 오는 거, 무기를 찾는데 뭐 돌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개뼈가루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막대기도 있고. 근데 삼손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거기에 널려있는 나무 막대기, 뭐 가지, 뭐 혹은 뭐 개뼈가루 이런 걸 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귀의 새턱뼈를 들었던 자체가 얼마나 삼손이 지혜로우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인본주의 아닙니까? 새턱뼈가 얼마나 강한데 그거 가지고 이러면 삼손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기겠어요?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삼손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왜 나귀 새턱뼈라고 무기를 기록하냐면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라는 얘기예요. 병들어 죽은 빗바닥에 죽은 나귀 새턱뼈가 이제 다 말아가지고 그 새턱뼈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무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겼다는 것은 삼손이 든 나귀의 새턱뼈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겼다는 거지 새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앞뒤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려있으면 하늘의 신이 임하면 새턱뼈 하나 가지고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기 길을 늘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골리앗이 여러분 볼 때 다윗은 제가 제 눈에 누리만 못한 거예요. 하찮은 거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딱 하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평소에 그가 양을 칠 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매일 했다는 거. 성경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물맷돌 5개가 뭐냐? 믿음의 물맷돌, 소망의 물맷돌 다 갖다 붙여 봉사되는 거. 섬김의 물맷돌 다 갖다 붙여거든. 첫 번째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 해석합니다. 그 물맷돌이 훌륭하고 뛰어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하찮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넘어진 거지 다윗이 평소에 훈련을 잘하고 잘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윗도 물맷돌 같은 하찮은 걸로 그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15만 명과 싸울 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총 하나 칼 하나 없이 횃불 항아리 나팔로 이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이제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예요. 근데 뒤에 애굽 군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바로가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애굽 군대가 철거와 병거 말들을 타고 막 잡으러 옵니다. 뒤에 연경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 앞에 홍해바다예요. 오늘 삼손과 똑같아요. 완전 진퇴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완전히 앞뒤가 막혀서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 인생의 홍해가 갈리고 나귀 새벽별로 1000명을 이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인생이 뒤에 다 가로막혀버렸어요. 도망갈 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앞길이 가로막혔어요. 내 모든 상황 꽁꽁 얼고 매여버렸어요. 물질의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어떤 사람의 관계 문제가 나를 얽어매고
어떤 일과 뭐 내가 하는 것들이 뒤에서 나를 막 밀려올 때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완전히 메어버리고 가로막혀버린 그런 삶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바로 이런 인생에게 삼손을 통해서 봐라. 이렇게 뒤에 밀려나오고 앞이 가로막히고 네 인생이 얽어매여도 간단하잖아. 하늘이 열리면 게임 끝이야. 하늘만 열리면 그 인생의 문제는 너무 간단한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럼 하늘 문이 열려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끔씩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뭐합니까?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찬양 아시죠? 사방을 돌아보니까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삼손과 똑같은 내용이 앞뒤가 다 막히고 자신의 몸도 메어있을 때 하늘의 신이 내게 임하니까 모든 메인 것이 풀려버리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담겨오셔야 돼요. 말씀의 성취는 그 말씀의 원리를 믿고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환경과 여건, 소유와 사람의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얽어매고 뒤에서 밀어내고 앞이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서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환경, 왜 내 환경이 이렇지? 왜 누군가가 나를 왜 이렇게 얽어매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과 소유와 여건과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그 탓하면 안 돼요. 답은 뭡니까? 하늘을 열면 돼요. 하늘을 열면 간단한데 하늘을 열려고 안 하고 자꾸 사방만 바라보면 여기도 막혔다고 불평, 저기도 막혔다고 짜증, 원망, 탄식. 이러니까 인생이 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 막히면 무조건 하늘을 뚫어야 돼요. 하늘만 열면 인생은 다 되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만 바라보죠. 땅의 것, 사람, 환경, 물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될 턱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인생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 헬렌 켈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앞에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인생 끝난 겁니다.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을 들리지도 않아요. 말도 못해요. 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신앙의 힘으로 헬렌 켈러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그 비결이 뭐냐? 자기 인생에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도 하늘 문을 열 때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고 답을 고백하는데 선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등신. 등신이에요. 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어튕기고 사는 사람은 세상 등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네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네 인생길이 막히고 삶이 꼬이고 하는 것은 환경, 소유, 사람, 여건 탓 아니야. 하늘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하나는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그래 최소한 80% 이상 그래도 잘 믿든 못 믿든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사방팔방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등신 중에 상등신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등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등신이 되지 마세요. 자, 시작. 등신이 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도
사방이 가로막힐 때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를 삶 속에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잘 보세요. 삼손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너무 지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치렀다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 근데 이제 거기에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목말라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게 생겼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땅을 터뜨려 샘을 만들어서 삼손이 그것을 놓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를 살려주는 본체다. 내게로 오면 절대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혹시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을 드십시오. 육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목마르잖아요. 내 인생에 갈증이 왔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안 믿고 있다. 역으로 보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갈증을 느껴요. 돈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뭐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갈증이 있으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 인생에 갈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마를 수는 있죠. 갈증은 오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독교는 그냥 제가 이론과 그냥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체험으로 오거든요. 그걸 경험할 때 신앙의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온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설교를 너무나 매치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 속에 배너란 영화 얘기를 하셨어요. 배너란 영화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19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70년도 아카데미 11개국은 수상했습니다. 타이타닉과 동률인가요? 하여튼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영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화가 배너와 타이타닉. 아카데미 수상 11개. 그것도 지금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 얼마나 위대한 영화. 기독교 영화거든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원래 쓴 사람이 류 웰리스라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류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자기 친구가 자꾸 전도하니까 나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홀 확 꺾어 전도 못하게 기독교를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책을 쓰겠다 작심을 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기독교는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책을 다 뒤져서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한 책을 쓰다가 1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펜을 꺾고 다시 쓴 게 배너란 책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배너란 영화에 보면 배너는 원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의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친구의 음모로서 가정이 파탄나고 자기 신분이 떨어져서 노예가 되죠. 노예로 엄청난 무역적 끝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베라가 이제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막 끌려가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많은 거예요, 베라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 좀 가만히 쳐다만 보거든요. 착한 요 학생이 주인이 같은 애가 불쌍하니까 물을 탁 주러 가니까 군병이 막 물을 목줄에 막습니다. 베라가 너무 목이 많은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면 그런 타는 갈증이 있잖아요. 생명과도 받고 싶어요. 물 먹고. 그래서 베라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이 베라가 노예를 다 덮치더니 물 바가지에 어떤 사람이 물을 베라에게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 베라가 너무 고마워서 물을 먹어 그 사람 물을 쳐다봐 감사합니다. 물 먹어서 세월이 지나갔어요. 한참 전에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베라가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여곡절 회복되고 이제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요. 그 나병에 걸린 누이 동생 찾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막 수소문 끝에 와보니까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문을 받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나무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분당하고 잠 못 자고 채찍에 맞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고 탈진되겠어요. 예수님도 목이만 하면 미치고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때 베라가 너무 저분이 불쌍하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다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노예 때 자기에게 물바가지를 보여준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청년 목수, 나사렛 목수 예수가 바로 이분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베라가 자기 어머니와 무이동산과 함께 그 십자가를 탁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는 예수님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딱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탁 바라보는 순간에 베라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품어왔던 복수의 목마름, 복수에 대한 갈증이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보는 순간 싹 사라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이 사라져. 그러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누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문드러진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걸 통해서 베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내 인생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도 반드시 해결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일주일 하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면 인생에 이렇게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이 주어지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멀리 떨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을 사모하지 않고, 왜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멀리서 남의 갈증만 듣고 왜 구경만 합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아까도 불렀잖아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님 하나만 쓰면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는 우리는 만족감을 주는 분인데 그분께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 가까이 나오지 않고 지금도 거리를 두니까 여러분 그 답을 못 누리잖아요. 그 답을 내가 못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삼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삼손처럼 우리 인생에 사방이 가로막힐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구하십시오. 하늘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애타고 부르시며 찾는 거예요. 점점 빼고 앉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신앙생활은요, 교양 따지고 뭐 따지는 시간 따지고 못하면 못합니다. 때문에 나오셔서 주님 찾으면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나와야 돼. 사람만 만나가지고 뭐 교제하고 뭐 연극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왜 나와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돼. 주민아, 은혜를 받아야 살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집안이 화목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덜떨어지고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여러분 가난해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인생에 여러분 목마름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수 있어요. 돈에 대한 부족함, 인간관계로부터 외로움에 대한 갈증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갈증이 배너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걸 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안 찾는지, 왜 안 구하는지, 뭐 하나님 없으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이든 사람에 대한 갈증이든 건강에 대한 갈증이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나만 먹고 마시고 나만 여러분 배부르면 됩니까? 이걸 보고 사막의 죄라고 그러죠. 사막의 죄. 어느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광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이 이라크 사람이 갔다 아랍 사람, 중동 사람이 여기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취업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를 합니다. 아랍 사람인데. 근데 이 성지순례는 누가 옵니까? 불교 신자가 와요? 기독 신자가 와요? 기독 신자 오잖아요. 엄청난 기독 신자들이 뭐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는 이 아랍 가이드에게 우리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 당신 얼마? 10년 했다. 근데 당신 예수님 모르냐? 잘 모른다. 아니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왜 모르냐? 이 말은 뭐라냐? 자기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라.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서 그 사람하고 뭐 미국에, 유럽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안내를 해주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 믿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냐? 사막의 죄라고 해요. 사막의. 무슨 말이냐면 사막 가면 물이 없잖아요. 사막을 흥가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반드시 물 있는 장소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km 더 가야지 물이 있다. 100km 내로 물이 없다. 그걸 반드시 전해줘야지 가는 사람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걸 얘기 안 해주면 가다가 죽겠죠. 사막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먹고 마시고 지금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사는데 내 주위에 지금도 가정적인 목마름으로, 물질의 목마름으로, 인간관계, 미래에 뭐 수많은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라 우리가 믿게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당근을 그랬죠. 내가 못해. 하나님 하신 일이지.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보라는 사실을 권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가스펠 잔치를 준비합니까? 돈이 넘치고 남아가지고 돈 예산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고 행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스펠 잔치는 바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믿고 한 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결과가 없다고 여러분 짜증날 필요 없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신중일리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요 이삭 죽는 시대지 복음의 축소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남은 일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몸부림쳐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함과 문제가 뭔지를 도출해낼 때 야 예수 믿어봐 돼. 이런 사실을 내가 전하는 못하는가? 이걸 주님이 지금 보신다. 가스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행사 벌이고 사람 시대 밥 먹이고 보낸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답은 예수라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들에게 방관자가 되면 안 돼. 구역군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이에요. 이러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론 가장 중요한 진리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찢어버려야 돼요. 영생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면 영혼 구원의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100년이면 끝나는데 죽고 나면
그 영혼은 18년 밖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 친구 다 그래요. 애인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자매가 그런 옛날에 그런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얘야, 네 마음 많이 아플 거야. 마음 많이 상하지. 그런데 앞으로 이걸 네가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이제는 지금 다 살아계신 다른 분들에게는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힘을 내. 내가 여기서 못했지만 앞으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친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천국과 지옥,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문제. 지금도 북한 땅에 사는 여러분, 우리 북한 성도들이 그 공산주의 앞에 속에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킵니까? 내세 때문이에요. 내세가 없으면 그 사람 그렇게 힘들 필요 없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도 믿음지키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물론 그들에게 삶에 우리가 접촉할 때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현실 문제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내세 문제의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가스펠 잔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들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술한 답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임을 알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삼손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삼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에 사방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얽매여 버릴 때, 오늘 삼손의 하늘이 열릴 때 삼손은 매임을 풀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구하기를 기도하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스펠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도 내 주위에 목마름을 해결치 못한 수많은 자들에게 이 좋은 자리에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정말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